2021년 10월 10일 10월 두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38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씩 이렇게 방문객이 오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설교를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오늘은 이번 주는 이상하네, 최 목사님 이상하네, 설교가 좀 이상하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어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자, 방문객이 오시면 타 교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이해도 못하고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강의 설교를 이어서 못하고 그분들이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런 설교고, 그런 설교가 가끔 종종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왜 이번 주는 말씀이 전개가 이렇지? 하고 그럴 때에는 그런 상황이다. 쭉 공부하신 분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다른 분들은 여러분 문제가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하고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 똑같은 10계명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런 얘기를 자는 자에 대해서 조금 하려고 한 거죠. 자는 자에 대해서. 자, 오늘 38번째 시간인데 조금 듣기 안 좋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지난주에 읽어만 놓고 형식을 갖추느라고 읽어만 놓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마는 2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네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유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한 번 읽혔는데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뭘 경험했냐면 막 머리가 지금 쭈뼛 서는데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 제가 강의하는 여기에 스마트폰을요 녹음 기능을 다 해가지고 뭐 정치인들이 기자회견하면 뭐 기자들의 녹음기가 이렇게 쫙 있는 것처럼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쌓아놓고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셔서 그 스마트폰을 재생시켰다가 스톱시켰다가 재생시켰다가 스톱시켰다가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공부하신 분이 직접 공부하신 분들이 직접 나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저한테 한 말이라고. 뭐라고 하더냐? 목사님, 저는요 이 목사님 공부할 때 목사님이 기침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기침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침하면 여기서는 기침했다. 그것까지 다 써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버릴 것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배워야겠더라는 거예요. 다 써먹을 거고요. 내가 우리 집사님이 한 번 더 읽히고 이제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것인데, 자, 한 번 더 읽어 우리 집사님 수고를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첫 번째는 여러분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15절서부터 17절까지 짧은 절수 속에 3가지 절기가 들어있죠. 첫째는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6월절 절기, 6월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요? 여러분, 맥추감사절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슨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그런데 15절서부터 17절까지 15, 16, 17 이 세 절에 요약되어져 있는 절기를 출애굽기 23장에서는 15, 16, 17절에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한 번 더요. 어디서는? 신명기에서는 더 자세하게
요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출애굽기 23장 15절,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기를 두 번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절에 요약되어져 있는 이 절기를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이요. 우리 이제 집사님이 출애굽기 23장하고 신명기 16장하고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출애굽기 있고 신명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있고 신명기 있고, 또 출애굽기 있고 신명기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성경이 어디 펴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같이 펴 있잖아요. 저처럼 중간을 이렇게 접어서, 중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출애굽기 신명기가 구분되도록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자, 물읍시다. 공부하셨다면 대답이 가능하실 것이고, 공부하시지 않았다면 대답을 못 하실 것인데, 묻는 것은, 여러분, 왜 출애굽기에 있는 것이 신명기에 있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는 대상자가 누구고 신명기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대상자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출애굽기에 등장된 그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변환시키면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생존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읽었죠? 지금 아직 신명기는 안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집사님이 2번을 읽혔어요. 출애굽기는 지금 우리 집사님이 2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네?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또는 죽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명기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어느 때 깨요? 지금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저 영계에서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다음에 죽으면서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을 못하고 잠들어 있다 그랬죠. 그분들은 어느 때 깨요? 천년 왕국 후에 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년 왕국 후에. 자, 이것을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봐 드릴 것인데, 출애굽기 23장 15절 6월절입니다. 6월절이요. 자, 출애굽기 23장 15절만 우리 집사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 후손들, 출애굽한 당사자들이고, 그게 지금 누굽니까? 시대를 바꿔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책인데, 또 이 유월절이 신명기 16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왜 신명기 16장에 또 이 유월절을 자세히 설명하느냐 그 말이죠. 자, 전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1장 9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읽고 신명기 읽기 전에 어디로 가야 돼? 전도서 1장 9절로 가서 신명기가 왜 필요한 건지, 왜 신명기가 있는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읽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그랬어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진리인데 안 들어본 거, 안 배운 건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유월절이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자세하게 이제 또 설명을 하냐면 신명기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뭐가 다르다는 것을, 대상자가 다르다. 대상자가. 응? 신명기는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신명기는요, 이런 건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 뭐 우리가 목사합니까? 뭐 전도사님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어떤 걸 암기해야 되느냐?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 외우셔야 돼요. 외워놓고 계셔야 된다고. 신명기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두 권 아닙니까? 네? 출애굽기 레위기를 내용적으로 한 권으로 요약한 책이에요. 에? 무슨 책이? 신명기가. 그래서 이 신명기를 주는 대상은 누구에게 주냐면, 아까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미 있던 것, 에? 전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잖아요. 에? 이미 있던 것. 이 뭐요? 물건이 물건.
물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어떤 물건인가 오래전에 있었어. 그런데 후에 다시 있대. 이게 뭐예요? 이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이것은 이미 있던 거예요. 이미 있던 거. 그런데 뭐 또 후에 다시 있겠고, 후에 다시 있는 건 뭐예요? 이 신명기. 그 다음 말이 이미 한 일, 어떤 행위인가를 이미 했어. 이 어떤 행위인가를 누군가 무슨 행위인가를 이미 했어.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누군가 했어. 그러면 누군가 한 건 뭐예요? 민수기에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그러면 후에 다시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 5, 6 7절서부터 끝에 보면 천년 왕국 후에 깬 사람들이 보세요. 민수기에 교회 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 하잖아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그러면 후에 다시 하는 건 또 뭐예요? 천년 왕국 후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다음에 죽으면서 교회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는데 교회 생활이 없이 죽은 사람들이 후에 다시 할지니.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깨서 교회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그러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전도서 1장 9절. 여러분,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답한 게?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양심적으로. 전도서 1장 9절 이거 전 세계 다니시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 찾아오면 내가 그 사람 머슴 살아줄게. 죽을 때까지. 그뿐이요. 11장 1절.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11장 1절. 해석 받아오면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머슴 살아줄게. 응? 무슨 말이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가슴 아프다 이 말이야. 목사는요, 한 사람 건너 목사요.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이가 손바닥에다 왕자, 네? 왕자 세계에서 그 토론에 나오고 그랬다가 이제 그게 뭐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이고 막 이러니까 그거 희석시키려고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갔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해결돼요? 응? 참 너무 가슴이 아프지. 이거 누가 해결할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1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자, 11장 1절 한번 여러분 이 말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이거 기가 막혀서요. 응?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이것 갖고 설교한 거 내가 들어보니 참 그러면서도 박사를 2개, 3개씩 갖고 있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신학 박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무슨 말이요? 무슨 말? 응?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문맥적으로 통달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과 목적과 이게요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이야 이게.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 너는 네가 꿈을 그렇게 희망을 그렇게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천국에 두고 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너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 말이거든. 반드시 생명에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 그 말이요. 전도서 1장 9절은 또 자 우리 집사님이 전도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이미 있던 것은 출애굽기 내 얘기잖아요. 후에 다시 있겠고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명기고, 네? 그 다음에 이미 한 일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출애굽기 내얘기 받은 사람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교회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후에 다시 할지 이미 한 일을 후에 후 사람들이 또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자다 깨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헤아리는 그래서 새 것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6월절 있는 것이 신명기 16장 이미 있던 것은 출애굽기에. 그런데 후에 다시 있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신명기. 읽습니다. 1절서부터. 여기서는 8절까지인데 생략을 안 시키고 우리 집사람이 다 읽히고 설명을 할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자세히 후에 다시 있게 되어진 6월절 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지금 죽어서 자고 있는 사람도 깨면 뭘 해야 돼? 세례 성찬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 성찬식 때 드려야 하는 헌금이 있다 그 말이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죠. 지금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9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절서부터 8절.
이렇게 성경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네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6월절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서부터 읽어볼까요? 17절서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키라고 한 것은요, 반드시 지키십시오. 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성경은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어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하세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다고요? 성찬식이다고요. 그 성찬식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자,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성찬식이라고 그랬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거기입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라. 무슨 말이죠? 성찬식 때 드려야 하는 헌금이 있으시다 그 말이죠. 성찬식 때 드려야 하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강해를 하니까 저한테 최 목사님 당신 설교 들어보니까 당신은 물질을 탐하는 웃기고 자빠졌네. 신경질 나고 짜증나게. 돈, 그러면 이게 도니까. 응? 아니, 성경에 이렇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응? 아니, 보십시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 헌금 하나 앞에 헌금 드려야 된다고 하면, 성찬식 때 내 안에 헌금이 있다 그 말이요. 에? 이걸 그대로 가르치는데도 저한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당신은 물질을 탐하는 목사예요. 그러면서 11조만 드리면 된다. 내가 속으로, 당신은 11조라도 제대로 드리나? 11조라도 제대로 드려? 하고 싶은데 86 뜻인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해봐야 그분이 고치지도 않을 것이고, 하늘에서 마른 벼락 성령이 떨어져서 변화되지 않는 한은 참 어려운 게 노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노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 몰라요. 지난주에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요, 노인 88세신데 좀 돈이 있어요. 돈이. 그러면서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를.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일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돈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갖고 계시니까 내가 저 돈을 아버지한테서 받아야겠다 해서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효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돈이 없으시니까 가난한 분이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돈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저를 돈을 주시든 아버지가 저를 돈을 안 주시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에요. 별말을 다 하게 되네. 자, 여러분 배우셨죠? 뭘 배웠어요? 1년에 한 번 뭐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셔야 되죠. 성찬식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성도 여러분은 성찬식, 자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주에 성찬식 거행합니다. 그러면 그 성찬식 때는 반드시 뭐를 갖고 나오셔야 된다? 성찬 감사응급을 갖고 나오셔야 된다. 에이 목사님 뭐 어쩌고 이것 쓰고 저것 쓰고 그래요. 자, 안 지켜 또 그 법도 안 지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18장 목사님 나 돈이 없어요. 에? 나 돈이 없습니다. 못 지켜요. 나 못 드리겠어요. 15절서부터입니다. 자, 저 좀 보시죠. 기억하죠? 뭐 때는 1년에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성찬식은 해야 되고, 성찬식 할 때 성도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성찬식 때 드리는 헌금 있죠? 근데 안 하네. 헌금을 안 해. 에? 성찬식을 하고 하는데 헌금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 레위기 26장은 여러분이 읽어요. 집에서.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우리 집사님한테 읽어드릴 것인데, 이렇게 읽어드려도 안 하셔도 되겠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뭐가 것이며, 미친다고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나와도 들어가도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읽으세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안 저주와 지켜. 공고와 목사님 책을 내리사 망하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나 쓸 돈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나도 하사 지어. 들어가 얻을 하면서 안 땅에서 지켜.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그러면 지금 썩는 읽고 있는 채하고 이런 너를 모든 이 것이 너를 따라서 뭡니까? 너를 진멸케 할 것이며, 저주인데 네 머리 위에 하늘은 왜 줘? 노출이고 네 아래는 땅은 철이 될 이거 안 것이며, 지켜서 준다는 여호와께서 거예요.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그래도 안 지켜요?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계속 새와 읽으세요. 땅의 짐승들의 발이 될 것이나 읽어봐요.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존귀와 치질과 이익이겠는가? 비혈병과 안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안 지키는 것이 내가 이익이겠는가? 치료함을 떼먹는 것이 얻지 못할 이익이겠는가?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멍과 겸시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내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됐습니다. 중간에서 끊어서 그래요. 응? 나는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잡았어. 자식을 잡았다고. 어? 그런데 그 잡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잡은 자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 다른 내 원수가 뺏어가 버리니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코 묻은 애기 돈 같은 그런 그것 하나님이 여러분 뺏으려고 이런 거 지키라고 하겠어?
지금 우리 집사님이 몇 절까지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읽고 계시는데 내가 끊었거든. 근데 읽어보니까 뭐예요? 저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지키면, 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서부터입니다. 지키면 어떻게 하나님 해준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비교를 해봐. 그 모든 명령을 이 어리석은 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비교를 해보라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 복 받고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떡반죽으로 복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세력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원수가 절대 나를 못 대적을 못하지. 또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꾸어주기만 하지 절대 남한테 꾸러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최창식 목사가 물질을 탐하는 목사 기고 자빠졌네. 86 먹어가지고 나한테 전화 와서 말이야. 지난 주지. 응? 내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요. 예?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땅도 많고, 논 이런 것도 많고, 많대. 나한테 한 말이요, 그 사람이. 그러세요. 그런데 내가 풍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러 해 지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왜 그런지 알잖아. 성경에 왜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는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몸으로도 지켜야 하는 법도 안 지켰고 보십시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도 안 지키니까 아까 15절서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읽었던 그것이 이렇게 왔잖아. 이 사람한테. 에? 무엇이 왔어요? 풍이 왔어. 풍이. 재산 갖고 있으면 뭐해? 아들 셋 딸 하나 있는데 그 4명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형제간에 막 죽이려고 싸우고 막. 내가 알아듣도 못하겠지만 대답을 이렇게 했잖아요. 성도님,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내가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무슨 말이요? 당신 이 물질 안 지킨 거, 돈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다 떼먹은 거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줄지 어떻게 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못 하잖아. 그랬더니 나한테 이러더라니까.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다고 회개하라고 하요?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다고 회개하라고 하요? 당신 같은 사람 데리고 뭔 얘기를 하겠냐? 뭔 얘기를 해? 다 떼먹어. 전부 다 떼먹지.
다시 출애굽기 23장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말라기 3장에서는 헌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말라기 3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규례도 안 이르기를 지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까 하도다. 사람이 지금 어찌하여 규례도 안 하나님을 지켜. 버릇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조치라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돕기를 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요. 7절의 규례도 안 지켜. 몰라. 응? 그 다음에 8절에 헌물. 이거 성경에 있는 이대로 지금 가르치는 목사가 물질을 탐하는 목사요? 응? 제가 물질을 탐하는 목사입니까? 물질을 탐해서 지금 내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자, 헌물, 말라기 3장 8절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헌물.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이죠? 16절에는 두 가지 헌물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만 읽고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뭐다고? 맥추절. 자, 신명기 16장. 여기에 자세히 맥추절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9절서부터 12절까지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뭐예요? 헌물이다고요. 여러분 신경을 좀 거슬려 볼까요? 헌물도 몰라요. 지금 기독교가. 읽습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한 번만 더 시작.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한 번만 더 시작.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뭔데? 맥추절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거 건너뛴 거 기억나죠? 이미 있던 것 출애굽기 그 다음에 후에 다시 있는 것 신명기 건너뛴 거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나중에 깨면 낙원에서 그들도 신앙생활을 해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깨면 우리처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자, 이제는 출애굽기 23장 추수감사절입니다. 중반절부터 16절 중반절부터 17절까지 마저 읽는 거죠.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신명기 16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 미안해요. 전도서 1장 9절. 자, 다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박히나요? 출애굽기, 전도서, 신명기. 한 번 더. 출애굽기, 전도서, 신명기. 그러면 이게 딱 도장 찍히도 여러분 기억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도 이해가 되고 전도서도 이해가 되고 신명기도 이해가 됩니까? 이미 있던 것 후에 다시 있게 되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해야 되고, 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일이만 뭐 하다가 복받고,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힘쓰고 땀 흘리고 해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일일이만 뭐 하고 가고, 말도 안 되는,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전도서, 신명기 시작. 출애굽기 23장 추수,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9절,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바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께 보일지니라. 전도서 1장.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방금 다시 읽은 출애굽기가 할지라. 다시 신명기에 있어야죠. 새 것이 없나. 그렇죠. 이제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차장마당과 포도주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한 번만 더 말고 거기요.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무엇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수,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잖아요. 빈손으로. 또 하나 물읍시다. 하나님이 가난뱅이여서 어린아이 코 속에 묻어있는 그 코딱지 같은 돈, 그거 뺏어 먹으려고 내놓으라고 하겠어. 어제 저녁에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귀한 손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었는데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참치를 그거 아니라고 좀 더 싼 것, 저렴한 거 먹자고 그래도 기어이 참치 대접한다고 모시고 간다고 참치 그 집에 데리고 가서 참치 회를 사주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TV에서 여러분 참치 잡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론 60kg, 뭐 120kg 이런 참치도 있지만 막 일본 사람들 잡는 거 보면 막 300kg짜리도 있잖아요. 그것은 막 수천만 원씩이 가잖아요. 그게 어디 속에 있어요? 바다 물 속에 있어요. 나는 그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참 우리 하나님은 부자다. 우리 하나님은 참 부자다. 참치 한 마리가 막 1,00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그런 게 바닷속에 우글우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게 그렇게 인색한가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손 들어 보십시오. 하늘에 보물 쌓는 사람. 나는 손 들지. 나는 손 들어. 왜? 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니까. 그런데 왜 쌓을까? 나는 반드시 그 하늘에 갈 거거든. 나는 반드시 그 하늘에 갈 거예요. 내가 갈 곳에 쌓아놓는 것이지. 근데 지금 보면 땅에서는 너무나 초라하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나한테 재물을 탐하는 목사라고? 마음대로 판단하십시오. 마음대로. 세 가지 절기, 이미 있던 것, 그 다음에 이미 한 일, 그 다음에 후에 다시 있고 후에 다시 할지니 잘 기억하셔서 시험 들지 마시고 마음을 한번 추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돌이키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이 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모실 그날에는 행복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쳐다보고 온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감안하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일하세요 일하세요